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싱가포르는 참으로 흥미로운 나라이며 도시입니다. 왜? 아주 모던한 빌딩에서부터 지난 세대의 건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매력적입니다. 어느 거리는 정말 수십 년 전의 오래된 집들과 숍들이 독특한 무드를 거리에 꽉 채웁니다. 마치 말레이시아의 어느 작은 타운이나 빌리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소박하고 정겹지요. 사실 현대인들에게 이런 시편 90편 1, 2절 말씀들은 그다지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일 바쁘게 살면서 보는 게 빌딩들, 자동차, 거리의 버스들, 전철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라 산이나 달이나 별들을 바라보며 지낼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요즘 별을 못 봤지, 오늘 밤엔 별을 몇 시간 보아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광고,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광고, 분명히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여러분이 거리를 걷다 아주 멋진 디자인의 쇼핑몰을 보았다고 칩시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와, 멋지군. 누가 이 멋지고 독특한 건물을 지었을까? 누가? 어느 건축가가? 어느 회사가? 그런 멋진 건물을 보며 야, 나의 창조주 예수님이 이 건물을 지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숨결, 능력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자연물입니다. 건물이나 멋진 도로, 자동차들, 새로 나온 스마트폰, 인터넷, 쇼핑 아이템들,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 문명의 향기와 함께 윤택함을 줄 수 있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대신에 이 세상에 집착하거나 묶이게 만들지요. 그리고 그것을 현대인들은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힘써서 성령의 임재에 머물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함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게다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진실로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반복하여 가르치십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은혜롭게 나아갈 수 있지요. 오래전 한국의 재벌 중 한 사람을 어떤 목회자들이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다른 종교에 심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 시편 90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쓰라리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상황이 되었을 때 그가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새 나라를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고작 목동으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아무 권위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진 그의 마음엔 쓴뿌리만 깊이 박혔고
주변의 누구도 그를 제대로 위로할 수 없었지요. 그는 잊혀진 존재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마침내 그는 훗날 시편 90편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 3절 4절을 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아멘. 이런 말씀은 자연 속에서 늘 살고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좋은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도시에 사는 이들에겐 그런 심오한 인생 철학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100년, 500년, 1000년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삽니까? 그럼에도 이런 말씀이 우리 현대인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늘만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그리고 아마도 3년, 5년 정도를 생각할까요? 우리는 영혼을 생각할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시편 90편을 읽으며 영혼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준비하도록 가이드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5절에서 7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아멘. 돈, 골드바, 영양제, 건강식품, 재산들 모두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하나님 위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8절, 9절, 10절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늙기 전에 전도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늙으면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힘들 것이고 늙은이 옆에는 사람도 별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가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어느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결혼 후 이 세댁은 예수님 믿기를 매우 주저했었는데 이유 중 하나는 시어머니가 권사였는데 성질도 못됐고 주일이면 예쁜 옷 입고 잘 치장하고 교회 예배당 제일 앞에 앉아서 목사님 인사받는 게 큰 즐거움이라 그런 꼴을 보며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해 주저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은 12명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 시켰고 치유와 죽기의 권능을 주셔서 사람들이 작은 천국을 이 지상에서 맛보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세 제자는 아주 신기한 체험을 했지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들은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침내 세 명을 다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길 원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지역,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권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즉, 영광스러운 산 위에 살지 말고 사람들끼리 부대끼는 산 아래로 내려가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는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생, 은혜, 진리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가리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께 데려와 예수님의 복과 은혜와 치유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고집이 세서 내 말 안 들어요. 전도 안 돼요. 저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절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하게 흔드시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집,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고집센 사람들,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게으른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자기 가족만 축복하는 게으른 사람들, 매일 자기 축복만 킵하고 증가시키려는 이기적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는 삶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웃고 행복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무의미하고 허망합니다.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은 쉽게 있습니다. 진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망치처럼 사용해서 나 자신을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아의 때처럼 재난의 홍수물에 휩쓸려가 죽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와 지금 어느 때가 조금 더 나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더 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날짜들과 달과 연수에 대해서 뼈저린 교훈을 가졌습니다. 어떻게요? 40일이 40년이 되는 이상한 끔찍한 체험을 했지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어떤 일이든지 미루거나 연장하거나 바꾸거나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하여 성경에 약속이 있으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건 정말 무지하고 터무니없는 환상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조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만일 순종하면. 이것은 정말 똑같습니다.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1989년 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했습니다. 새 신자가 왔다고 해서 찾아가 보니 지하에 어두운 아주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날 맞이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얼마나 품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인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궁색하고 초라한 삶을 살다니. 예배를 마치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다른 교인이 내게 말해주는데 남편이 원래 유부남인데 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난 후 본초와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하는 일마다 실패하여 결국 매우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겠지요. 아, 배우자를 버리면 가난해집니까? 내가 그 집 일을 잘 모르지만 심각한 가난의 영이 그 부부에게 따르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어느 비즈니스맨이 있었습니다. 돈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건물도 여러 채 있었는데 본처를 버리고 다른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돈복이 터진 것처럼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유언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후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남자의 경우 적어도 재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그가 60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그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얘야, 가자. 역시 우리가 다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야 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모세가 수백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날 때 그 후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싸웠으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신명기 25장을 보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했습니다. 뒤처진 사람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약한 사람들. 즉 우리가 주님을 부지런히 따르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아말렉의 영, 귀신이 상처를 주고 죽인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 곳곳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터져 나오는데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게다가 왜 어떤 지역들은 재앙이 더 많을까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며 나는 안전하지 하며 나의 안전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망하리라. 이것은 무서운 지적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신 회개하고 또 대신 회개하고 또 대신 회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희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중보하고 도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 별것 없습니다. 아옹다옹 하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